세 가지로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질 것이지만 주님은 승리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예 대놓고 적고 계시죠. 성도들은 질 거다. 하지만 우리를 지게 만드는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고 때가 되면은 그 권세를 다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하여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것이고, 잘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나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며, 야, 너 내가 새벽에 말씀 줬는데도 못 지키냐? 진짜 너무한다, 너. 언제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야겠니?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질 수 있어. 그리고 질 거야. 그걸 나도 알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지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무력감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임하면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때는 1년을 뜻하고 두 때는 2년을 뜻하고 반 때는 6개월을 뜻하죠. 그러니까 햇수로 따지자면은 3년 6개월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많은 학자들이 왜 굳이 3년 6개월이다, 세 때 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때, 두 때, 반 때 이런 식으로 세 번이나 말을 이어가고 있느냐? 저희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아니면은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면은 언덕이 오른다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오르면 저기 저 언덕만 올라가면은 정상이 보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 등반으로 7장부터의 그 영적인 모습, 영적 생활을 묘사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때만 더 가면 돼. 두 때만 더 가면 돼. 아니야. 반 때만 더 가면 돼.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네가 다니엘이 보았던 그 정취를 볼 수 있게 될 거고 세상 가운데 네가 다니엘처럼 쓰임 받게 될 건데 조금만 내가 너한테 무리한 거 바라는 게 아니야. 네가 못 가는데 내가 억지로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올라가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개 플랜을 계획하기보다는 그저 인도하는 이의 목소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버티고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승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승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니 내 손 붙잡고 이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메데바사 연합군의 지배 아래에서도 끝까지 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권력이 이양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13절에 보면 어제 읽었던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자 같은 이는 사람 같은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도대체 누군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다니엘의 고백인 거죠.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 7장이 묘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여러 사람으로 인하여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변화가 떨어지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누림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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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권세가 온 열방 가운데 통치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어디 양반집에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빗자루질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빗자루질밖에 못한다고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냥 그 왕이 통치를 바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 열방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빗자루질밖에 못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을 거고, 그의 억울함을 누리지도 못할 거고, 그냥 왕권을 따라서 행복하고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게 그 머슴에게도 주어진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고개 숙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빗자루질밖에 할 줄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해지지 않아도 돼요. 극단적으로. 구원은 우리가 완벽해지고 권세는 우리가 힘이 강대해져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받는 핍박, 반드시 그 작은 뿔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을 거룩한 인자 같은 이가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방과 싸워 이긴 승리를 너희의 승리로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단어로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너희를 누가 때리면 나를 때리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도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죠. 바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고통을 남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주실 겁니다. 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눅 들고 기죽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당당해지셔도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빗자루질밖에 못하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집주인이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종들조차도 기뻐 뛰며 그 권세를 누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행사하시는 평화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지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권력이 이양된다. 우리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빗자루질밖에 없는
몸종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자.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포장지처럼 말씀을 받았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번민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은 계속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하여튼 다 번민해요.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인생,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번민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을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 말이 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다리오 왕의 시대가 오기까지 이 일로 인하여 2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이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번째 말씀이 성취되고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네 번째 짐승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 공룡 같은, 대부분 학자들이 그걸 공룡처럼 그리는데 공룡 같은 그 짐승 가운데 갑자기 뿔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뿔 중에서 한 뿔이 갑자기 도드라져서 다른 모든 세력을 없애고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답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예언을 이어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네 번째 공룡 같은 짐승이 그저 한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여러 모양과 여러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왕국의 이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았던 뿔 같은 게 갑자기 커지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세상 법을 뒤엎으면서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든 권력을 그 작은 뿔 그리고 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채로 인생을 매듭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이해 안 되더라도 나는 잘 모르겠어도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겠다라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 못해도 말씀 그 자체가 응답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음에 받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평생 가도 이해 못해도 주님이 뜻이 있으니 주시겠지 라고 하면은 나중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손주 손녀나 먼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운데 끌려와 있던 다니엘, 그리고 말씀을 줘도 해석할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다니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이어가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믿으며
기쁘게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겠습니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무력감과 연약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지지만 우리는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할 수 있는 주님 나라의 통치를 애쓰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애에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후손이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혜택을 입을 것이고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작은 영광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될 수 없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큰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